날을 대비하는 삶,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이제 AD 51년경에 바울이 기록됐는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당신이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 모범 전도자로서 삶을 얘기합니다. 3장에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아가야 그 근방 지역에 너희들에 대한 너무 좋은 소문을 들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4장에 가서 부활신앙이, 재림신앙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왜? 다 칭찬하는데 예수님 곧 오시니 일손을 놔버리고 삶을 충실하지 않는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는데, 오늘의 삶을 게으리하고 나태하고 주님 오신다고, 한참 우리나라도 다미성교에 주님 오신다고 8,000명이 하얀 옷을 입고 밤중에 12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어처구니없는 무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오늘을 불성실하고 일손을 놔버리기, 그런 종말론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 뭐냐, 재림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쭉 얘기를, 재림, 부활, 재림의 시기를 오늘 5장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는 환난 속에 있었거든요. 격려하는 말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는 이제 환난과 격려 다음에 재림의 징조들이,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부활, 재림의 시기,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고 종말론적 삶,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일하기 싫거든 아예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 말로 북한 공산주의가 굉장히 덕을 봤다고 그래요. 천사 뜨고 허리 한번 피기,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노동을 착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샛별 보기 운동, 샛별 볼 때까지 일을 하고, 일을 너무 시킨 것도 문제죠. 근데 우리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준비를 하고, 또 오늘 당장 죽어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을 충실하는 신앙.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실 그 날이 처참한 멸망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노아에게는 완전히 구원받는 축복이잖아요. 짐승과 구별되는 거죠. 그러나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오지도 보지도 못했던 물홍수로 다 죽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꺼낸 사람들은 축복이죠, 그나마. 그러나 남는 사람은 불로 재앙을 받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구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 성직자다, 성물이다, 성의다, 성가대다, 성전이다, 거룩한 말을 쓰죠. 세인트, 구별됐다, 다르죠. 노아 홍수가 나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서 물 한 방울이라 들어가면 안 되죠. 세상에는 분명히 떠 있죠.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하고 혼합된 것은 안 되죠. 구별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세상하고 통화되고 혼합돼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란 말을 거대고 소금이라는 말을 된다. 빛과 소금이다. 빛된 삶.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맺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하죠. 감이네, 감나무죠. 사과네,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네, 그렇잖아요. 배가 열렸네, 배나무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열매를 맺고 가지가지 은사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도와줄 줄 알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거 다른 거예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죽어도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천사처럼 밝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지, 일 딱 안 해버리고 주님 오시니까 깨세라 캐세하고 말이요,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그런 종말론적인 삶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죠. 그래서 어제는 재림과 부활의 무엇이다, 오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시기가 나오죠. 자, 첫째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 없다. 쓸 것 없다. 쓸 것 없다. 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on our time, 시간이죠. 카이로스 라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라는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사랑. 한국말은 참 단순할 수도 있죠. 근데 헬라어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사랑 아니야. 아가페냐 필레오냐, 부부간의 사랑이냐 친구간의 스톨게의 사랑이냐, 무슨 사랑이냐 달라요. 사랑의 종류가 연인들끼리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일방적인 부모의 사랑이 있고, 친구간의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 언어도 달라요. 다. 한국말은 사랑 같잖아요. 무슨 사랑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 시간, 그러면 우리는 시간, 때, 시간 똑같죠. 근데 성경에는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는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24시간 똑같은 거죠. 그러나 아침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함께 공동체가, 오수교회 공동체가 담은 적은 수지만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구별된 새벽에 깨어서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하게 구별되고 지정되고 경계된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다.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시간이 있다. 두 가지 시간을 다 얘기해요. 근데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늘 얘기했지 않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신앙,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낸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종말론을 가지고 거의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단 얘기를 하는데, 그 협박을 하잖아요. 공갈을 하거든요. 위협을 하거든요. 이게 종말론이죠. 세상적인 종말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환희죠.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그 젊은 남녀가 결혼 날짜를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또 전자 제품을 준비하고 냉장고를 준비하고 장막을 준비하고 날짜를 준비하고 카드를 준비해서 돌리고 결혼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흥분되고 들뜨고 그날을 손꼽아 기쁨으로 기다리죠. 아이고 결혼한다, 어떻게 하냐, 아이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복의 날이잖아요. 축하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영원한 신랑. 천국에는 인간적인 육신으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번성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했어요. 신부로서. 신부는 뭐예요? 정결해야죠. 신부는 뭐예요? 깨끗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더불어서 종말론을 풀어야죠.
7년 전이냐 7년 후냐 뭐 예수님이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다 달라요. 내가 주장하는 건 다르고 또 여러분 듣는 사람이 다를 수 있고 교단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런 거니 신학적인 문제예요.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냐면 이건 구원론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 해석을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설교 듣는 거하고 또 우리들 교회에서 나와서 설교 맨날 올라온 것은 또 다르거든요. 성경 해석은 달라요. 그러나 구원 문제만큼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학의 문제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다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삼각지입니까? 그 용산역 앞에 보면은 천의 얼굴 여러 가지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이쪽에서 건물을 보면 건물을 높이 지었는데 코끼리가 보여요. 또 저쪽에서 보면은 삼각형밖에 안 보여요. 또 하늘에서 보면은 무슨 마른 목걸로 보여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른 건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다르냐고요. 똑같은 거죠. 코끼리 만진 거죠. 소경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와서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갖고 코끼리는 나팔이야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와서 코끼리는 기둥이야. 어떤 사람은 벽을 만지고 와서 코끼리는 이 벽이야. 코끼리는 어떤 사람은 이빨을 만져서 코끼리는 뿔이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다 달라요? 똑같은 얘기죠. 그런 거예요. 종말론의 관점이 그렇다. 때와 시기에 쓸 것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해석은 다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오신 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왜? 그들이 일을 안 해버리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적으로 그것을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지. 원 아워 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시장에 가서 살 때 나 2, 3일 있다 올게 이런다고요. 아니면 어디 침진지 가서 며칠 있다 올게. 오시긴 분명히 오시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르잖아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때와 시기에 쓸 것 없다. 어떻게 되냐? 2절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 주의 날, 그날 아모스에도 나와 있고 다니엘에서도 지날, 큰 날, 여호와의 날, 그날 주의 날, 밤이 도적같이. 여러분 밤에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은 도둑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항상 집단석 준비하고 강아지도 기르고 그러면은 도둑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안다. 자세히 안다. 도적같이 온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예측 못한다. 따릅시다. 예측 못한다. 다시 하면 돌발적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올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대통령도 몰라. 미국 대통령도 몰라.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 가장 1등 국가로 지금 확진이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올라갔을 때 미국, 한국 사람 모두게 다 크로스하고 다 막았었잖아요.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뚝뚝 떨어 지금 72몇 등까지 내려가니까 뭐라고 해요? 한국에 배우겠다. 한국의 그 제도를 배우겠다. 그래도 못 배우고 있잖아요. 미국의 사고방식은요 절대로 개인주의라 마스크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한국은 마스크 안 했다면 두드러 패고 운전사도 때려 패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땅바닥에 누워가 야 죽여라. 마스크 하나 안 했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한국 사람 말 잘 듣는 거예요. 한국적인 의식이 틀려요. 외국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함부로 나의 방에 내 집에 함부로 왔어. 왜 연락 안 하고 와서 이놈 새끼야 총 각사줘도 괜찮아요. 무섭죠? 총도 소유하고.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가 있었습니다만은 선교할 때 보면은 옆에서 지나가다 우리 사모도 많이 봤지만 옆집에서 지금 막 싸워요. 그 아무 소리 안 나요. 근데 그 소리만 나.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말 안 듣잖아요.
뒤에 가서 칼로 꽂아서 뒤통수에 가서 죽여버려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베트콩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 세계 미국이 돈이 없어요? 미국이 군사력이 없습니까? 미국이 지혜가 없습니다. 미국이 총리 없습니까? 미국이 헬리콥터가 없습니까? 미국이 뭐가 부족해요? 근데 베트남에서 탈탈 털고 나왔잖아요. 졌잖아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베트남은요. 그 사람들은 말로 싸우지 않아요. 행동으로 싸웁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에 싸운 집 다 알아. 또 싸라. 또 한 잔 먹고 와. 그만 자가자. 또 마스크 안 쓰고 더 싸우고 있구만. 온 동네가 다 알아. 아니, 한 사람이 마스크 안 쓴 것을 텔레비 방송에 내갖고 온 지구가 다 알려. 기가 막힌 나라야, 한국은요. 그리고 단합도 잘 되고. 여러분,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상황화라고 그래요. 상황화. 요즘에 내가 트리니티 박사학위에서 상황화라고 배웁니다. 실제적인 상황. 다 다른 거예요. 상황화 속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죠. 여기 이거 많잖아요. 너희가 밤에 도둑이 올 줄? 달 준비한 사람에게는 뭐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오고 코로나도 돌발적으로 오고 다가 예측하지 못하고 급습한단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보십시오. 언제 지나갈지 몰라. 근데 준비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르고 딱 준비했어요. 그 집은 언제 지나갈지 몰라. 그런데 딱 나왔어. 죽은 소리가 나고 통곡의 소리가 나. 아, 지나간가 보다. 나가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싹 지나가는데 인방 문수고지에 피를 안 발라 있는 집은 어떻게 되세요? 준비 안 한 집은 어떻게 되세요? 싸그리 죽어버렸어요. 첫 자녀, 첫 새끼, 첫 자녀 다 죽었어요. 그 이후로 6월 패스오버의 날 6월절을 기억하라. 너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첫 자녀 죽을 수밖에 없다. 첫 곡식, 첫 새끼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나를 건져주었지 않느냐.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준비된 자는 휴거가 된 거예요. 랩처,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옆집에서 우리 애기가 두드러 맞고 있으면 우리의 목소리네. 알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야, 왜 때리니?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 어떻게 해요? 내 새끼를 낚아채잖아요. 낚아채요. 딱 제껴놓고 이놈의 새끼 딱 뒤에 감춰놓고 너 왜 때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노아 방주처럼 먼저 드러낸다. 먼저 비친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 돌발적으로 오지 않는다. 준비된다. 여러분, 코로나를 5년 전에 준비된 빌 게이츠입니까? 준비된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준비된. 요즘에 독감 잘못 맞아서 예비에다가 죽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돌발적으로. 그래서 도둑같이 오보고 여기는 또 임신하냐. 자, 3절 봅시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 이야, 우리 아들 요한이가 태어날 때 보니까 나는 뭐 배만 부르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 내일 모르겠어요. 근데 15일 전후 좌우니까 몰라. 어느 날 언제 몰라. 근데 분명히 1주 2주 안에는 태어날 것 같아. 이건 알잖아요. 도둑놈도 낮에 오지 않고 우리 잠잘 때 저녁 9시에서 새벽 2, 3시 요때 올 거다. 알잖아요, 대충. 그런 거야.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근데 이게 왜요?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해요? 막 30분에 한 번씩 아파. 28분에 한 번씩 아파. 25분에 한 번씩 더 아파. 계속 이게 통증이 와요. 오다가 안 오다 그러잖아요. 여자 자매들 제 얘기 애기 난 사람만이 알죠? 제 얘기가. 그래갖고는 10분 만에 막 움직인 거예요. 또 15분 만에 더 아프고 그러면서 쭈르려주면서 아이가 속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돌아갖고 나오잖아요. 안 돌면 끝구리가 되는 거예요. 끝구리가. 그래서 희한해요, 인생이 태어나게. 저는 그때 애기 날지 몰랐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맨날 또 오늘 또 가방 들고 또 매일같이 전도 나갔어요. 전도했는데 지금 병원 간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기다려. 그럼 내가 갈게. 그러면서 병원이 함께 병원에 내가 못 데리고 갔죠. 그것도 한이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제 영등포 기독교 병원에 가서 이제 얼른 쫓아갔죠. 강남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서 보니까는 뭐
언제 날지 몰라. 거기 가서 또 고통만 계속 찾게. 그거 모르는 거야. 갑자기 나온다는 거 얘기가. 요한이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31살짜리. 그래가지고 거기 병원에 입구에 서가지고 나는 기도만 했죠. 거기 가서. 그게 하도 떠드니까는 누구냐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는 의사 간호사 된다고. 누구요 당신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아니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지 기도밖에 없겠죠. 그럼 기도하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빨리 태어나게 해주세요. 고통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계속 막 기도했더니 누가 와서 두드러더라고. 애기 낳았으니까 조용하라고. 그러면 꽃이 난 애기를 보여주더라고. 그게 요한이에요. 그래 태어난 건 그건 몰라요. 내 유명합니다. 아주 하도 거기서 기도해갖고 목소리 하려 큰데 애기 태어날 때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때 여기 뭐니까 안전하다 편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급습하고 생각도 못할 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날이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이럴 때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이건 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아니죠. 애기 날 준비를 늘 한 사람은 갑자기 아니에요. 형제들아 4절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너희는 그 앞에는 뭐예요? 갑자기 도둑같이. 그렇죠? 그렇지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아까는 잘 준비 안 된 자에게 교회는 다녀 잘 준비 안 된 자는 갑자기. 그런데 잘 준비된 너희에게는 어둠에 있지 않냐.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안다는 거야. 아침에 왜 이렇게 안개가 꼈어요? 어저께 110일 만에 안개 꼈다고 들었어요.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안개가 110일 만에 안개 꼈으니 얼마나 어두웠어요 어저께 아침에. 안 그래요? 안개 꼈죠? 그러면 야 오늘 날씨가 뭐 맑겠다 이래 알잖아요. 태풍이 막 분다. 맞바람이 분다.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기억나요? 시골에서 맞바람이 반대바람은 양씨가 빨리 저 마당에 고추랑 걷고 닭은 모이 줘서 다 들여보내고 다 이거 좀 해라 그래요. 나 시골 일 귀찮아요. 아이고 너무너무 일이 많아 시골. 그러면 그날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비가 오고 가요. 그리고 희한해요. 그거 이 날짜와 달거리라고 하잖아요. 달의 여성들이 생리하는 주기와 이 달 주기하고 다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간 거 아세요?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동네 상률이라는 애는 그냥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집에만 있던 아이가 동네방네로 깽가리를 치고 뭐 꽁통을 때리면서 따라라라라라라라 막 다니는 거야. 어메 비가 올란가 보다. 다 합니다. 희한해요 그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해버려요. 정확해. 일기예보 볼 것도 없어. 상률이가 딱 나타났다 비가 온다 준비해보면 돼. 날씨가 멀쩡해도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야 양식이 넌 주물러라 이거 넌 주물러라 이거 비가 온다 온몸이 막 삭신이 아파요. 희한하죠. 알아요. 날씨가 흐리면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바람이 불면 비가 올 것 같아. 오늘은 아침에 보니까 안개도 없고 깨끗해 구름 한 점 없어. 야 오늘 날씨만큼은 정말로 가을 날씨 끝내준다.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때와 시기에 너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도둑과 같이 임하지 마라. 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시한부 정말로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우리 안다.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 너희 준비하기 때문에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신앙, 우리 준비한 신앙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하는 것처럼 때와 시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의 시기를 보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갔다가 예수님이 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봐라. 무화과 나무 잎이 쫙 나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냐?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잖아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흩어질 거야. AD 70년에 진짜 흩어졌어요. 근데 다 전 세계 없었어요. 2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몇 년도 200년도 아니고 우리는 36년 만에 나라 찾아도 되는데 2000년 동안 없었어요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때
그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근데 1948년도에 나라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생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생기고 삼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무드가 조정할 때 갑자기 말이라 다 나와 있어요. 징조들은. 그 얘기인지 그 얘기. 그러므로 앞에 내용을 항상 결론 억울하겠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가 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지 말아라. 우리는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따합시다.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코로나가 왔는데 세상 사람들의 해석이 지나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이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깨우는 거야, 그런 거야. 우리 가운데 사업이 뒤퉁거리고 사업이 뒤집어지고 아들 딸들이 속썩이면 아하, 나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잠언에 보면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길을 지나가다 담벼락이 무너졌어. 아하, 우리 인생도 저렇게 허물어질 날이 있겠구나. 지혜로운 자는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18명이 망대에서 무너졌어. 아하, 주님 저거 무슨 뜻이야? 저놈들이 죄가 많아서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수 있는 거야. 깨달아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든지 깨닫습니다. 응? 응? 갑자기 뭐 이빨이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가면 아, 내가 뭐 11조 뒤 먹었나? 아버지 내가 요즘 좀 회개할 것이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예요. 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환난을 해석할 줄 알고, 고통을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건강에 아파서, 어저께 우리 김겸성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뭐 이상하다고 막 암이 걸렸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결과가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결과. 근데 전립선에 조그마한 종기가 있어서 암은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또 좋아한 거 있죠. 그저께까지만 해도 나는 못 살아, 나는 죽겠어, 잘 살아요,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아, 매일 그러더니 어저께 암이 아닙니다. 의사가 그러니까는 뭐 나 다시 목회 시작할 거고 뭐 단전이 달라졌어요. 또 사람이 참, 하나님이 말할 때는 안 듣고 내가 말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말 안 듣고 의사가 한마디 딱 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참, 진짜 정말로 얼마나 어저께 웃겼는지 몰라요. 내게 문자 다 있다고. 그저께 문자까지만 해도 나는 죽어요, 내가 먼저 가요, 먼저 가도 우리 애들 부탁해요, 이런 문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어저께 이거로는 감사해요, 살 만났어요. 야, 이놈 인생이 그래요. 목사도 그러는데 평신도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힘내십시다. 용기 내십시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어둠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과 어떻게 해요? 호심경, 머리에 구원의 투구, 그쵸?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발에 신발에 복음의 신발을 연필, 그리고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방패와 감. 야, 거기서 가장 센 거, 공격 무기는 딱 하나예요. 칼. 말씀의 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암송하라 합니다. 밤에 속한 자는, 어둠에 속한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왔는지, 환난이 왜 왔는지.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정말로 입시 문제, 지식 문제, 겨울의 문제 준비하듯이 우리도 날마다 깨어 준비하여 구별된 삶, 깨끗한 삶,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 밤에 자지 말고 깨어있고 날마다 말씀이 있고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기 아니요. 보세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세운 이유는 노하심에 저주받으라고, 멸망받으라고, 지옥 가라고,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기 전에 우리를 드러내려고 노하심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항상 긍휼의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좋으신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안 오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니 그날을 기대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권면해라, 비춰, 권면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깨워줘라, 서로 일으켜줘라, 서로 덕을 세워줘라. 너희에게 내가 하는 것 같이 해라. 열심히 세상 서류에 휩쓸리지 말고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는 서로 이루하는 사람, 서로 지도자를 존중하는 사람, 서로 화목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이 어려울 때도 고난하다, 파라칼데이테라는 말은 고난하다, 이끌다, 격려하다, 서로 믿음으로 서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것이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는 돌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급습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알고 주님 부를 때 할렐루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